샌드위치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미성년들 자녀들과 또 이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세대, 그러니까 약 40세에서 60세 사이의 세대를 샌드위치 세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국의 샌드위치 세대들에게 한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부모를 복양하는 일이 이혼하는 것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CQC라고 하는 영국 사회서비스 범죄위원회가 17세 이하의 자녀들을 둔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 25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우리 응답자의 84%가 나이든 부모를 어떻게 돌볼지 결정하는 일이 매우 혹은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혼하는 32%의 사람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핵가족화, 또 늘어나고 있는 기대 수명, 늦은 출산 등으로 인하여서 샌드위치 세대는 늘어나고 있다 하고서 CQC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른바 부모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충분히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혹은 노인 주거복지 시설이 부모를 더 잘 돌볼지에 대해서 이 결정하는 일이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에 대한 효도는 늘 강조되어 왔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를 돌로 치라 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가부장적인 권위가 점점 와해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가 다르지만 분명 부모를 잘 섬겨야 하는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 하나님 기뻐하신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피드백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다시 한번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될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첫째는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라.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의 뜻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은 이유는 주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야말로 부모에 대한 효도보다 언제나 먼저여야 된다는 것이고, 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효도 역시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영광을 최우선적인 삶의 목적으로 삼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의 원리에 입각해서 부모에게도 주님께 하듯 그 효도를 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하나도 소리한다면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자리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녀를 성공시키고 물질로 부유하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의 등등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로서 대신되어질 수가 없는 거다. 절대적 순종이 우선이어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 말에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인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 이는 자녀들이 부모들에게도 드림이 되었다는 말씀과 똑같이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이미 하나님께 고르반 드려졌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조금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이런 무책임한 자녀들을 책망하시면서 쓴 단어가 고르반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16대 대통령 링컨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게다가 사교성도 부족했고 특별한 재능도 지니질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든 환경과 조건은 유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적부터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늘 하나님께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깊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어머니로부터 기도를 배웠던 그는 홀로 감당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혹은 개인적으로 그 숲속을 찾아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링컨은 내가 성공을 했다면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의 덕이다 라고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링컨의 전기 작가는 이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좋은 조건을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 주셨을 뿐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 황무지 개척자의 아내로 또 두 자녀의 어머니로 척박한 환경과 싸우면서 가난한 시골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하루 온종일 바쁜 농사일과 허드렛 일을 감당하면서도 아들 링컨의 마음속에 신앙과 꿈을 심어주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잠시의 틈만 나면 링컨에게 찬송가를 불러주고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링컨의 나이 10살 되던 해 풍토병을 앓다가 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린 링컨의 손을 잡고 담갔던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란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다. 나는 너에게 많은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아들아,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그리고 그 어머니는 숨을 거뒀습니다. 링컨의 나이 52세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고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고향을 방문한 그는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2년 후 1863년 1월 1일 역사적인 노예 해방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고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와 순종은 비례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효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순종의 힘도 효도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심하고 스스로 내가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자녀들아 부모에게 공경하라. 공경하라. 보면 2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다음에 첫
첫 번째로 주신 계명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 말씀은 십계명의 제5계명의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주셨고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경이라고 말할 때 공경이라는 말은 삼가 예를 차려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존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경은 순종 이상의 미덕이며 부모 순종의 근본입니다. 공경이 없는 순종은 마치 종들이나 하는 태도입니다. 자녀들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본문 2절 3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최고의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부모를 거역하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학대하는 자녀는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는 저주를 퍼부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 백성들은 아멘 하고 응답하라는 얘기예요.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손이 결단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의 인격과 건강과 경제적 능력과 성격과 신앙과 영향력에 관계없이 나를 낳아주시고 양육시켜 주신 것만으로도 반드시 공경을 받아야만 마땅하다. 최고의 공경을 보내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최고의 축복의 지름길이고 자녀로서 가장 근본적인 본분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봉양이라는 말 있잖아요. 봉양이라는 말은 돌봐드린다 혹은 공급하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생활하신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공급해드리고 돌봐드린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고센 땅으로 모셔옵니다. 무작정 가까운 곳으로 모셔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이 생업으로 하던 목축업들을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그리고 자기가 모실 수 있는 좋은 곳으로 모셔온 것입니다. 요즘 시골에 홀로 사시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아들네 집에 왔다가 답답해서 못 사시겠다고 다시 시골로 내려가십니다. 모처럼 만에 한번 올라오려 해도 아파트 이름이 헷갈려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파트 이름입니다. 뉴 메르디앙 오 브러더스 테이트. 저도 읽기도 참 곤란해요. 미켈란 세르빌, 아카데미 스윗, 현대 하이캐리온, 롯데 캐슬 모닝. 왜 이름을 이렇게 지을까요? 어떤 이가 우스개로 한 얘기가 있어요. 시어머니 절대로 못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애야, 네가 사는 것이 어디라고? 어머니, 뉴 메르디앙, 뉴 메르디앙. 아시겠어요? 뭐 메르치라고? 아니, 메르디앙이라고요, 어머니. 뭐 메르치? 이브더 스테이트. 뭐 스테이크? 여러분, 제가 작년인가요, 어떤 애프터 서비스 하는 어떤 직원과 어떤 한 할머니의 대화하는 대화 소리를 제가 녹음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때 굉장히 떴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가만히 우리가 웃을 수만은 없는, 물론 가까이 모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잘 돌봐드려야 돼. 이게 봉양이에요. 명심보감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모는 다만 둘뿐이지만 성금에 있어서는 형과 동생이 늘 다투고, 아이를 기르는 데는 비록 열이라도 자기 혼자 다 맞는다. 자식이 배부른지 따뜻한지를 부모는 늘 묻지만 부모의 배고프고 추운 것은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부모 섬기는 데 힘을 다하라. 애당초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자식들에게 다 빼앗긴 부모 아닙니까? 생활비도 용돈도 넉넉히 들여서 그들이, 부모님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 딸네 집에 와서 손주를 돌봐주시는 어느 친정 어머니의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들었는데요. 한 달에 매월 30만 원씩 받는다고 그렇게 자녀들을 자랑을 하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나중에 다 모아서 다시 줘야지요. 나중에 다 모아서 다시 줘야지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느 날 마하트마 간디에게 15살 난 아들을 데리고 오는 한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 어머니가 간디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제 아들을 좀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설탕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건강을 해칠 정도로 즐겨한답니다. 근데 아들이 간디 선생님의 말씀은 듣겠다고 하니 선생님께서 아들에게 설탕을 끊으라고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들은 간디는 얼마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름 뒤에 다시 오신다면 그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어머니는 보름 뒤에 아들을 데리고 다시 찾아왔어요. 그때서야 간디는 그 아들에게 간곡히 달렸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설탕은 건강에 나쁜 것이니까 끊게 하고 일러줬습니다. 그 소녀는 즉석에서 약속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니 오늘부터 설탕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했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돌아가려던 어머니가 다시 돌아서서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을 왜 보름 전에 도와주시지 않으시고 보름 뒤에 오라고 하셨습니까? 간디가 그때 대답을 합니다. 부인, 사실은 나도 설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댁의 아드님을 도와주려면 나부터 먼저 설탕을 끊고 난 후에 아드님을 도와오려고 보름 뒤에 오라고 했습니다. 지난 보름 동안 내가 노력을 해서 저도 설탕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드님을 도와주실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실천하지 않는 것을 젊은이들에게 권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신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공경하라고, 효도를 받겠다고 강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로부터 공경을 받는 선순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으면서 자녀들에게 우격다짐하고 하라고 강요하면 자녀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런 악순환은 계속될 거고, 그러면서 우리의 심성은 더욱 파괴될 것입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세 번째는, 자녀들아, 내 부모를
전도하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전도하라.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최고의 효도는 부모를 전도하는 일입니다. 부모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본문 3절은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부모에게 물질적으로 공경하고 공개하고 부모들에게 많은 배려와 사랑과 섬김으로 다 한다 할지라도,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가져다 주겠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축복은, 더 큰 기업은 부모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부모님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부모의 영혼이 갈망하는 진정한 소원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원을 이루는 자를 하나님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더 큰 복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세상에서 잘되는 거 큰 축복입니다.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 잘 되고 좋은 가족 얻고 인기가 오르고 명예를 얻고 능력과 재능이 많이 주어지는 것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땅에서 다 끝난 것들입니다.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실망치 마십시오.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10년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처럼 시들고 꽃처럼 떨어집니다. 생각보다 쉽게 늙고 쉽게 병들고 쉽게 죽는 것이 인간이에요. 세월이 갈수록 초라해지고 작아지고 잊혀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내 부모님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 상상만 해도 끔찍할 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지상 최고의 사랑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어떤 희생의 값도 치르는 사랑이 내리사랑이에요. 고려장 시대의 어머니를 깊은 산속에 버리는 아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행여 그 아들이 내려가면서 길을 잃을까 봐 나뭇가지를 꺾어서 애야 너 내려갈 때 내가 나뭇가지를 꺾어놨다. 그것을 보고 길을 잘 찾아서 잘 내려가라. 이게 바로 내리사랑. 조금 전에 우리는 영상물을 통해서 치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은 내리사랑, 아래에서 올라가는 것을 치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시고기는 자기 몸을 새끼들한테 뜯어먹게 하고 저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게 치사랑입니다. 이게 내리사랑입니다. 근데 이 새끼들은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프레카드를 보셨지만 올 28일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3대 4대가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그날은 따로 교회학교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같이 11시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내 이웃과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가족들을 위하여 울라.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에게 맹목적으로 사랑해 주신 어버이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어버이처럼 아들 이삭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100살이 다 되어서 얻은 기적의 아들, 약속의 아들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아들이야말로 당신의 미래요 모든 희망입니다. 우상이 될 만큼.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요 위대한 순종입니다. 그것이 있었기에 이삭도 순종할 수 있었고, 야곱도 순종할 수 있었고, 요셉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아버지의 DNA를 가진 자식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하는 아버지의 DNA를 가진 자식들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대물림이 됩니다. 이것이 축복에 올리고 저주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자식 원망할 거 없습니다. 내 탓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DNA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다 회개해야 돼요.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관심이 없다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즉각적으로 기억되는 모습은 그분들의 희생적인 초상화들입니다. 우리는 온 밤을 지새워도 다 할 수 없는 우리 어버이들의 희생 얘기를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 되면 이미 민족의 고전이 된 노래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 노래를 우리는 마치 찬송가처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 왕실에 앨리스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디프테리아 전염병에 감염돼서 죽어갑니다. 황실의 노얄 닥터인 주치의가 공주인 그녀에게 절대로 딸을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지만 어느 날 애처롭게 우는 딸을 보고 키스를 하고 그 결과 자신도 감염이 되어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공주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딸에게 키스한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게 에미의 마음입니다. 어느 한 여성이 부부 세미나에 강사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요즘 부부들은 대화가 너무 부족합니다. 남편과 장단점을 나누십시오. 그 말대로 그녀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서로 부족한 점을 나눠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남편이 주저하다가 마지못해서 그러자고 대답했습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내 입에서 남편의 단점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먹을 때 호르호르 소리를 내고 먹는데 주위 사람들 생각해서 앞으로는 좀 교양 있게 드세요. 개걸스럽게 들지 마세요 하면서 계속 그냥 얘기를 합니다. 남편 차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손을 턱에 대고 아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한참 생각을 합니다. 남편의 입에서는 아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모습을 천천히 보니까 옛날 연애하던 시절에 그 멋진 아내의 모습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한참 있다가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단점은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생각이 나지 않아. 잘못을 지적을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단점과 아픔과 상처 한도 끝도 없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어느 점잖은 자리에 꼭 식사 초대를 가면 저한테 늘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음식을 굉장히 빨리 먹고 그냥 맛있게 그냥 소리는 막 호르호르 소리 나면서 먹거든요. 저도 나는 모르는데 옆에서는 그게 굉장히 거슬린 모양이에요. 우리 집사람도 여보 교양 있게 드세요. 당신 목사 아니요? 근데 저는 그걸 깜빡 잊고 더럽게 먹습니다. 음식을 구적구적 하면서 먹고. 제가 주의 종이 되려고 이제 순종해야 될 즈음에 하나님 앞에 제가 막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 아시는 대로 나는 주의 종감이 아니란 거 하나님 자신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A4지에다가 몇 장을 썼어요. 내가 주의 종이 될 수 없는 이유. 저는 내성적이고 말버벅쟁이고 완벽주의자고 허물이 많고 사람들 앞에 언변도 없고 막 등등의 많은 글을 썼어요. 우선 내가 되기 싫고 자격도 없고 대인 기피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내미는데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인물이 모세였어요. 이놈아, 내가 모세를 부를 때 몇 세에 불렀더냐? 80세 불렀죠. 모세가 가장 잘 나갈 때가 몇 세더냐? 40세죠. 가장 똑똑할 때 40세죠. 근데 80은 얼마나 크게 남았겠냐? 그리고 성경 시편에 뭐라고 기록해? 모세 시에 인생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한 80이라도. 그러니까 모세가 죽음하게 하나님 부르셨대. 너 그거 알지 않느냐?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쓴다면 모세가 한 거지 내가 한 거냐? 내가 모세 입에다가 내 말을 넣어줬고 그의 형 아론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이도록 한 것도 내가 한 것 아니야. 그런 것처럼 이제부터는 그래, 네가 할 것은 없어. 내가 하마. 네가 부족하고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네가 자격이 없다는 것은 네가 말하지 않아. 내가 더 잘 알아. 거기에서 저는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잠시 잠깐 내가 뭘 할 수 있겠다, 내가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은혜의 손에 잡혀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아내가 나에게 개걸스럽게 먹지 말라고 한 건 나를 사랑해서 한 거야. 내가 불평할 이유가 없어.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어느 집사에게 호되게 제가 책망을 하면서 막 돌아서서 제가 막 너무 내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의 인생도 아닌데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감사하게도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반문해 보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를 아끼고 있더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아끼지 않는다면 그를 책망할 이유가 없죠. 그는 그대로 가면 되고 나는 나대로 하면 되잖아요. 속이 상해서 너 그렇게 하려면 네 마음대로 했지만 그런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었어요. 우리가 잘못을 지적하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단점도 장점도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랑하겠습니까? 묻지 말고 사랑하세요. 따지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골든타임 놓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를 전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